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읽고 있던 톨스토이 책 제목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 제목이 그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엇으로 살긴요? 밥 먹고 살지요. 또 돈이 있어야 살지요. 또 결혼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으로 살지요.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한 여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가서 보니까 그녀의 남편은 사고로 이미 죽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만 남았는데 차마 그 여인을 죽일 수가 없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대가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의 뜻을 알게 되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이 다음과 같은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제목인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때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그가 터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면 뭘까요? 성경 전체에 주신 이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가 될까 그 말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까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도 알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왜 나는 사랑하는 것이 힘든가 그 말이에요. 정말 사랑해야 할 남편을 보면 밥맛이 없고 또 열불나고 또 남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보면 짜증나고 미워지고 때로는 돌았으면 원수같이 느껴지는가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육신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 사모와 함께 강연 동영상을 잠시 봤어요. 같이.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통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의 감정은 대략 3개월 정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정도는 우리 뇌에 사랑의 감정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사랑의
감정의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 일종의 도파민 그리고 엔돌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3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아이고 저 인간에게 속았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하니 싹 바뀌네. 내가 속았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남자는 원래대로 돌아간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강연 내용이에요. 만일 연애 시절에 그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된다. 계속 뭐요? 사랑의 감정의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오래 살지 못한대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것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연장하느냐? 그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서로 화답하는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하늘이 내려준 천사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화답을 할 때 그 감정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살아보면 전혀 안 그렇죠. 그것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죠. 아이고 저 왼수를 내가 왜 만났을까? 내 눈이 진짜 콩깍지가 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들은 3개월은 사랑으로 살고 3년은 정으로 살고 30년은 참으면서 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부부죠. 왜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될 남편 또 사랑해야 될 아내 이웃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원수같이 느껴질까? 그 말입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한몫 제물로 주셨댔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죠?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일까요? 몇 주 전에 제가 간증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정말 자기가 힘드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기는 해요? 그렇게 질문했대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기는 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모태신앙인인데 도저히 자기의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 자기를 버리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기는 하나요?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강당이었는데 그곳에서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그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그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그게 뭐 십자가가 있겠어요. 강당인데 그 강당에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가 복음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죠?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죽음의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 복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기쁜 소식. 십자가를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말이죠. 왜 그 십자가를 복음이라 그러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옛사람 가만히 두면 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요? 못 박혀나니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지만은 또 누가 죽은 거예요? 저주받아야 될 존재, 지옥 가야 마땅할 그 존재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십자가에서 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안 믿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재앙,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야 될 옛사람, 지옥 가도 마땅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케 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요 마귀에게서 자유케 되고 또 지옥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뭐 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땅한, 내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마땅한 내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것이 안 믿어지는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저것이 안 믿어져. 왜 그 사람은 안 믿어질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느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지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뭐요?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 짐승을 죽은 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만 안 믿어도 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구나. 그런즉 이제는 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말씀에 믿으실 때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심으로 여러분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믿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을 못합니다. 그 사랑이란 다 계산적이에요.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녀의 감정입니다. 이 소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랐어요. 부모님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죠. 그 고아가 됐는데 그 고모가 그 소녀를 키웠어요.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조카들을 길렀습니다. 그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된 소녀는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춘기 조카는 조카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커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사춘기가 되면 그렇잖아요. 고모 역시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자꾸만 교회에 가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 갈등이 계속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모에게 이렇게 조카가 막 대드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도 너무너무 이렇게 자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예배 시에 이 소녀는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냐? 그 말씀이 뭐냐?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은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면 되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소년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자 고모는 역시나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교회 갔었지? 그러면서 무섭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쓸데없이 교회는 다니느냐. 그렇게 막 무섭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여윈 고모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소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모, 얼굴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네. 어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가슴에도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이런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엉엉 울자 고모의 가슴에서 엉어리진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깊이 만나주셨어요. 그 후에 고모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이미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뭐요?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믿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악하게 보신다. 하나님 없는 인간 속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같이 보일까요? 위선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서 그것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사실이 믿어질 때부터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저 안에 거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둘이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될 때 그가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15절이. 그때 우리는 뭐냐면 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뭐라 그래요? 유행가 가사에는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남는 것은 뭘까요? 눈물입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이렇게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눈물로 그것이 남는단 말이죠. 비록 아무리 서로 좋아 죽어도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눈물만 남습니다. 왜? 이별하잖아요.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남는 것은 눈물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효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뭘까요? 살리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살리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뭐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셨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난 것이죠. 왜? 그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신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 산다고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살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저 여자를 만났지? 왜 저 남자를 만났을까?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았었는데 가끔씩 우리 사모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저 골동 같은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을까? 왜 우리 교회는 저런 열악한 성도들이 왔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죠? 왜 하필이면 저 사람?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고요? 왜 그래요? 사랑하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고. 다른 말로 뭐예요? 살리라고. 사랑한다 그 말은 뭐냐?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내 사랑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 사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 남편을 살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를 살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을 살리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화목제로 누구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뭐하게 하신 거예요? 죽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뭐요? 사람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죽이셨잖아요. 희생케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을 살리려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우리 자녀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여러분,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남을 살리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건 뭐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뭘 가장 사랑할까요? 돈이죠, 돈. 물질입니다. 돈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뭐요? 넣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 헌금하라는 소린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헌금하실 분은 하시겠지만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뭐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뭐요? 그 돈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내 시간도 내어놓아야 돼요. 그죠? 내 시간도 내어놓아야 돼요. 시간도 뭐요? 돈이잖아요. 시간도 생명이잖아요. 그 시간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뭐요? 내 자존심도 희생이 됩니다. 내 자존심도 죽여야 돼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도 나는 이 일을 못해. 그 자존심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똥꼬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존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살리려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존심. 나는 남은 거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만 남아있다. 그 자존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한다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희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희생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 사람을 못 살린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랑으로서만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뭐라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린 거예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헌신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뭐요? 온갖 안 좋은 소리도 다 감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성질 같았으면 한바탕 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왜? 나를 죽게 되니까. 그래 살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뭐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요? 나를 죽게 된다니까. 내 자아를 죽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또 내 안에 있다면 그것 외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길이 없다. 지난주에 우리 가정이 위탁 가정으로 선정됐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이가 얼마 뒤에는 오겠죠. 근데 솔직히 걱정되는 것이 많아요. 뭐 다른 것은 제가 뭐 경제적이든 뭐든지 뭐 몸이든지 시간이든지 이렇게 다른 것은 각오가 되어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미리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리부터. 왜? 많이 들어봤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입양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첫째 아들을 입양할 때는 그럭저럭 잘 자라주었대요. 아들을 입양할 때는. 근데 둘째 딸을 입양했는데 사춘기가 되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한때는 자기가 왜 저 아이를 데려왔나 후회가 몰려올 만큼 그렇게 괴로운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엄마의 자존심을 뭉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시험하더래요. 얼마나 견디는가 보자 할 만큼 시험을 하더래요. 한마디로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지 이 엄마가 끝까지 자기를 책임질 것인지 끊임없이 시험하더라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그것을 정말 힘들지만 묵묵히 견뎌내고 참아내고 기다려줬다고 해요. 막 속으로는 진짜 막 뭐 하고 싶은데 참아냈대요. 그게 한두 번이지. 여러분 그게 한 뭐 1, 2년 계속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 아이가 지금은 중3이 되었대요. 지금은 이제 그 딸이 그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한대요. 엄마, 그동안 참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고마워. 그렇게 한대요. 엄마 참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자기도 알잖아요. 아이지만. 아이는 모르겠어요. 아이라도 다 알죠. 근데 사춘기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잖아요. 참아주고 기다려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금은 말한대요. 우리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 내가 희생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자존심을 뭉개고 시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묵묵히 참고 뭐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희생해야 비로소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답게 이제 남은 인생 사람을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도 이제 남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남을 살리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할 때 남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자존심과 내 이익 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때, 희생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 우리 이웃과 또 내 가족과 자녀와 많은 사람들을 내가 희생함으로 살려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